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절기에 따라 살다 보면요, 가끔은 십자가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고, 거기 더하여서 목회자로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면 어느새 생기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 안일했던 그 모습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앞선 선배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외과 의사는 십자가 이 고통에 대한 오랜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다행히 우리나라 말로 한 제가 화천에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번역이 됐었으니까 한 15, 16년 전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자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저 십자가 고통, 의학적인 견제에서 도대체 어떤 고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양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은 적당히 굽힐 수 있게 해서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에 세워지고 나서는 발에 힘을 줘 몸을 유지하지만, 조금 지난 후에 고통이 심해지면요, 발에 힘을 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아래로 처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히 이번에는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면서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 뇌로 전달됩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은 중추 신경계에 점차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지는 것, 이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잔인함은 매달린 죄수가 곧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통점의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 쪽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번엔 몸을 위로 밀어보고자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게 되고 발작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숨을 내쉬기 위해 위로 밀어 올려지고 소량의 산소가 호흡기를 타고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몸의 중심이 위쪽으로 이동하자 못 박힌 손목과 발에서는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서 상처가 찢어지게 되고 다량의 피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이때의 고통은 가히 살연적인 것이라, 그래서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다시 기절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이렇게 기절했다 깨어나고 다시금 끔찍한 고통으로 기절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6시간을 견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포 조직의 분비액의 유출은 위기 상태에 이르고 압축된 심장은 무겁고 그나마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시달림 받는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합니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데 그게 바로 갈증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통과 고통, 아픔, 모든 호흡에 관한 또 내장, 오장의 육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 기능을 잃어나가고 한쪽으로서 극단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6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출혈하게 되면 반드시 2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두통이고요. 하나는 극도의 갈증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슈퍼맨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붙은 혀로 아마 명확한 음성을 내뱉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예수님이 한마디 내뱉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는 2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요, 그냥 한 단어예요. 딥사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이 짤막한 한 단어만 겨우 토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딥사오라는 탄식은요, 단순한 생리적 탈수 현상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정독해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생리적인 십자가형으로 인한 그러한 육체적인 목마름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을 응하게 하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겪고 계신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놀랍게도 이 시편 69편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벌써 1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구세주의 목마름을 그렇게 몸으로 당하셨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해면에 적신 초와 같은 포도주로 그의 입술에라도 닿게 하려고 했다라는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실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어느 한 부분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살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드려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말구 위에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한순간의 호흡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한 번의 맥박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응해지시는, 성취하시는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그 자신의 몸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특별한 헌신을, 그 제물 불사람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정말 성경의 말씀에 응해지고 성취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요, 역설적 삶을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슬픈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것은 목마른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저 멀리 하늘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는 이 최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손바닥 끝에, 이 손가락 끝에 한 방울 물이라도 입에 대보는 것, 이게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영원히 목마른 곳,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대신할 수 없는 곳. 지옥은 다른 어떤 모습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영원히 목마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닙니다. 인생 자체에서 느끼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지옥의 목마름과 같이 목마름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궁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마치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야라 같은 참혹한 그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고백한 탄원시예요. 가장 절절한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정말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몸이 쏟아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타는 목마름으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22편에 보면요, 그 제목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제목에 어떤 특별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죠. 시작.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엘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엘렛 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 밑에 주석에 설명을 또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까? 성경 맨 밑에 보면 사슴이란 곡조가 아얄렛 샬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비탄 시의 제목에 사슴이라는 곡조가 붙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별히 양을 치고 목축을 했던 이 다윗이 경험한, 그리고 직접 눈에 본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바로 무덥고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혓바닥을 내밀며 헉헉거리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그렇게 다니면서 내는 사슴의 헉헉거리는 소리야. 이게 아마 짐승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짐승의 처지, 더 나아가 가장 고통스러운 짐승의 처지와 같이 나는 목마릅니다라고 이 비탄시를 쓰면서 다윗은 아엘렛 샬, 사슴이라는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마름, 이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목마른 곳이다.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최대한 풍성함과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인생에 목말랐던 한 여인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으면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 목마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녀가 추구했던 어떤 삶의 방편도, 어떤 삶의 해결책도, 어떤 삶의 모양도 이 목마름을 결코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늘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 정말 사람들을 보기가 죽기도 싫었지만 뭐 때문에 이 한낮에라도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반드시 다시 목마를 거야. 이 물이란 어떤 물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없었던 때의 물입니다. 재물의 물, 쾌락의 물, 야망의 물을 마시지만 얼마나 기구하게 인생을 선택했으면 2000년 전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는 인생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고자 하지만 다시 또 목마른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근데 그 다음에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여러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최후의 초청, 마지막 초청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맨 끝에 정말 최후의 마지막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 이 사람만이 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생수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들여보면요, 풍성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목마름을 느끼며 행복지수가 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어른이 있죠. 늦게 회심한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글을 하나 썼는데 자기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마름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병이 다 나았다. 어느 날은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의 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요.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 영생수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야, 내가 헛된 우물을 팠던 사람이구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스스로를 착각했는데, 아니, 나는 평생 헛된 우물만 팠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주시는 영생수를 통해서만 내 갈증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날 이후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진리가 여지껏 그가 알던 세상과 학문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참으로 생명의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 목마름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실제 그렇게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도대체 고통 지수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직접 당했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얼추 야, 정말 지옥과 같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동감이 되게 됩니다. 아까 다윗이 이런 고통 제일 많이 느꼈다라고 했는데, 실제 다윗의 표현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이 목마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조차 같이 부서졌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마름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지고 또 원망하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분명히 광야를 들어올 때는,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세상에 홍해가 갈라진, 바닷길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매일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증거와 같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앞에 앞서가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기적과 이사라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때 쓰러집니까?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둘러붙게 되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불기둥도 소용없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목마른 자에게는 그것을 진정시키고 대체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라의 기초를 뒤흔듭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부릴 만큼 목마름의 고통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이 이유가
바로 내가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친히 그 고통을 맛보신 정도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해야 할 그 십자가 고통을 대신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아요. 마음의 고통이 끼어들어 우리 속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면요, 마치 날카로운 칼끝으로 생사를 건드리는 것 같은 무서운 통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고통을 다 당하신, 나보다 더 이 고통을 잘 아시는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 고통을 아시죠? 주님이 친히 당하셨으니 제 고통을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셔보셨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고향에 잠깐 휴가차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요, 우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밭을 지나서 저 모퉁이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이 우물에 바가지를 내리면서, 물통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뭐를 하나씩 집어 던지는 것인데, 가만히 봤더니 나무 토막을 하나씩 그 물통에 집어 던집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프란시스코는 이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물을 길어 올 때마다 물통에 그런 나무 토막을 하나씩 집어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냐고요.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딸려오면서 요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저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올라오면서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밖에 안 올라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프란체스코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라네. 하지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할 때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고통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인생의 고통에,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리저리, 심지어는 남편 5을 바꿔보는 기가 막힌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내 인생살이를 끌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대신 목마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 내내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그 목마름을 치유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한 생명교회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